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인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믿어.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움츠려졌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난 안 돼. 이랬던 마음을 다시 할 수 있나 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에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도는 말씀과 가까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늘 가까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너무 멀리 놓지 마시고 늘 성경책이 여러분 집 가까이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집에 여러분 여러 권 있을 겁니다. 또 성경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찬송가와 성경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조금 이렇게 해석이 달라가지면서 새 찬송가로 바뀌고, 또 성경책도 이제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종으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뭐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뭐 이르시되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바꾸면서 가끔 제가 신방을 가보게 되면 목사님 찬송가가 이거 옛날 찬송가인데 몇 장이요? 물어보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찬송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여러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어디다 쌓아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군데군데 놔두세요. 성경책을 여러분 저희 집 가게 되면 물론 목사님의 집이니 그렇겠지만 성경책이 식탁에도 하나 있고 화장실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안방에도 있고 제 방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러분 리모컨 옆에도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성경책이 또 알록달록한 것. 저희 딸이나 저희 사모가 성경책 겉표지 좋은 걸 사놓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이 막 자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성경이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리모컨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 항상 내 옆에,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자주 여기저기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의미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3, 4개월 지나고 보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이게 여기저기 막 붙어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서너 개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월상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보게 되고, 저도 맞아,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지. 그러니까 설교한 사람이 더 잘 지켜야지 이러면서 회복이 되고 여기저기 막 붙여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 하나 가까이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지요.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거의 다 이제 끝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 시대가 아주 혼란한 시대였다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왕도 없던 시대고, 또 제대로 된 선지자도 없던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막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고, 사사기는 아주 혼란한 시대예요. 사사기 바로 전까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강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그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던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고요. 또 사사기 사사를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가문고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때로는 장애인도 사사가 되고, 때로는 여자도 사사가 되고, 때로는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사사가 되고, 이렇게 사사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한 나라의 사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사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회사의 사사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회사에서 뭐 김사사, 최사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 사사가 되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또 위에서 기도하는 사사. 여러분 가정의 사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명의 사사를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의 사사는 누구예요? 삼손, 힘센 삼손. 우리가 삼손 그냥 대충 넘길 수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삼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더라. 13장, 14장, 15장, 16장. 오늘 이 말씀 4장에 걸쳐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삼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힘센 사람, 그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삼손이다. 우리 이 정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영화가 삼손과 데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냥 한 이쁜 여자, 관능적인 여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힘이 세지만 연약한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영화, 아주 외국 영화에 옛날 60년대 그런 영화, 뮤지컬 굉장히 많아요. 그 일반적인 생각이 우리도 삼손은 하나님이 힘을 주었지만 결국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야,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삼손이 그렇게만 볼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이렇게 말씀 보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삼손은 여러분 부족한 면이 많았던 삼손이에요. 술을 좋아했고 또 꿀 같은 것도 막 먹고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실패한 사사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살다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야 너가 사사가 되라, 기드온아 네가 사사가 되라. 아우 저 못합니다. 아니야 해, 너는 저 겁쟁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사사가 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사사가 됐는데 삼손만큼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정해놓으시고 삼손의 부모에게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여러분,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나시린을 키워라, 그리고 너도 나시린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삼손은 여러분 처음부터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당시에 여러분 40년간이나 블레셋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받았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 뜻도 되지만 블레셋은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을 누르기 시작할 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40살 될 때까지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삼손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민족을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봤잖아요. 그 당시 워낙 신앙이 막 바닥을 친 상태, 신앙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삼손을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삼손을 잘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다윗에게는 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뭔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울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삼손은 스스로도 다른 선지자 지난 입다였죠. 스스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 훈련에 힘썼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삼손은 그런 게 또 없었어요. 그냥 자기 힘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늘 블레셋을 무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힘을 주셨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에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자를 이용해서 죽이고 그 한 집안을 죽이고 결혼 작전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공도 했지만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건 생활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혹에 이기지를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삼손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함부로 취급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6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6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이죠. 들릴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드릴라, 옛날 영화는 데릴라 그랬죠. 그 드릴라가 나오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른 여자를 또 결혼하고 4절부터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삼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돼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중심 도시예요. 지금 말하면 블레셋의 서울이에요. 가사로 갔어요. 삼손이 자기 집에서 가사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기생과 함께 이제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아니 도대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지적질할 수 있지만 삼손이 기생 집에 들어간 건 맞아요. 여기 기생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가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사는 블레셋의 서울이에요. 지금 삼손이 있는 곳에서 15장 가사까지 가려면 약 6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여러분 거기 예쁜 여자가 있더래.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갔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에 한 예쁜 여자가 있는데 삼손이 그 소문 듣고 그 여자랑 만나기 위해서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여러분 기생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60km를 갔다? 더구나 적진 한복판으로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자는요 본토에 더 많아요. 본토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만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서 아주 예쁜 여자, 관능적인 여자, 음란한 여자가 더 많아요. 더구나 가사는 자기를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의 중심지 한복판이에요. 삼손이 거기에 가요. 자기 힘 믿고 갔겠지? 아니에요. 자, 오늘 삼손이 거기를 가니까 삼손이 예상한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잘 발견하고 죽이려고 대들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예상한 대로잖아요. 기생집에 갔어. 그럼 삼손은 당연히 자기 죽을 각오라고 간 거예요. 지금 한 여자 만나러 간 게 아니라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삼손이 왔다고 하니까 확 덤비면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덤비지 못하고 삼손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둘러서 매복했어요. 매복했어요. 군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리라 그런 거죠. 블레셋에게 삼손에는 원수잖아요. 원수. 그런데 삼손이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밤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자기 문을 크게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문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뭐라고 할까 대감집 뭐 소설대문 같은 걸 빵 뽑아가지고 엎고 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삼손의 힘이 세다 해서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삼손이 가가지고 거기 보세요. 기생집 문짝이라고 안 했어요. 성문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기회를 삼아서 거기 헤브론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헤브론 성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린 다음에 성문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광화문의 문짝을 거기 다 초토화시키고 광화문 문짝을 메고 어디까지 갔다?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사는 여러분 해변 지역이고요. 헤브론은 산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어디예요?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헤브론이잖아요. 산지예요. 거기까지 메고 가는 거예요. 헤브론 앞에 가서 거기서 그냥 꽝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아 덤비지 마 이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60km 넘게 간 거예요. 그걸 메고. 그러니까 야 삼손 힘이 되게 센가 보다. 삼손이 왜 그 짓을 하냐고요. 그 일을 하냐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문짝을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은 성문 문짝이라 해서 성문짝, 기생집 문이 아니라 성문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 문짝을 떼고 간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 성을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어디 성이에요? 가사 성을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거 죽였겠어요. 덤비는 사람들을. 그러고 나가지고 그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사사예요? 아니에요. 사사자 맞잖아요. 그저 여자 치마폭에 흘려가지고 술이나 먹고 가는 그런 삼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을 삼손이 하는 거예요. 삼손이 왜 헤브론으로 갔느냐 짐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헤브론에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용맹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갈렙의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유다 지파를 가만두지 않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삼손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힘이 있으니 당신 우리 대장이 되어서 우리 이 기회에 블레셋을 몰아내자. 이랬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 3,000명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근대해서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냥 40년 동안 살았으면 더 살면 되는 거지. 왜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너만 잘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너 우리가 블레셋한테 넘겨줘야겠다. 그랬더니 삼손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묶은 채 해가지고 보낼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래가 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삼손이 유다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막 유다 사람들한테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꽂고 갔어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나름 이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고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막 하지 않았어요. 삼손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을 내가 죽이리라. 삼손은 사사입니까? 아니면 여자 품에 사로잡힌 그냥 그런 사람입니까? 사사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 중심지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삼손은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초토화시켰으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외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동조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떻게 했겠어요? 외로운 마음에, 고독한 마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외로운 마음에, 아무리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어도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남자도 어디로 갈게요? 술 먹으러 가는 거죠. 여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본 게 뭐냐면, 삼손은 외로웠겠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외롭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외롭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 외롭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겹줄의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도 블레셋을 능히 이기는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로 3절까지가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임을 보여주어요. 자, 그런데 4절부터는 조금 이상해요. 4절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삼손이 사랑해요. 진짜 사랑했나 봐요. 삼손이 여러 여자를 만났지만 사랑했다는 말은 여기 처음 나와요. 16장 1절에도 기생을 보고 그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도 블레셋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랬어요.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나 딥나에서 블레셋의 여자를 보았는데 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서도 그냥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요. 사랑했대요. 이 사랑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랑도 잘해야 되는 거죠. 들릴라가 살던 곳이 어디냐? 소래골짜기라고 해요. 소래골짜기. 소래골짜기는 여러분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블레셋 여자. 그런데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래골짜기는 여러분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여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막 지배하는 곳이니까, 블레셋과 경계, 국경 지역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막 지들 맘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의 여자, 그러니까 블레셋인일 수도 있어요, 들릴라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살았던 유대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여자일 수도 있어요.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들릴라한테,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여인에게 올라와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라.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뇌물 주겠다 얘기합니다. 블레셋의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지도자들, 블레셋의 사령관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와서 이제 알아보라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상 주겠다는 거예요.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때 5개의 도시국가라고들 학자들이 얘기해요. 블레셋은 5개가 미국에 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면 1,100 주면 합쳐 5,500의 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라면, 블레셋 사람이었더라면 이 블레셋의 이 사령관들이 들릴라한테 이렇게 너 돈 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 삼손이 가짜 결혼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편 안 들면 너 죽이겠다, 너 아버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너 우리 말대로 안 하면
너네 아버지 다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들릴라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다. 둘 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신앙이 없는 여자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받고 돈의 뇌물을 받고 삼손에게 여보, 자기, 하니, 달링 그러면서 힘이 어디 있느냐가 몇 번은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돈 받으려고. 여러분 은 5,500이면 뭐 이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마 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10채쯤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서울 강남의 아파트 10채면 얼마요? 하나에 30억만 해도 제가 살던 화곡동 교회도 여러분 아파트 30평짜리가 여러분 보통 15억 가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이 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였으면 당연히 그랬을 거고 유대인 여자라도 신앙이 있더라면 돈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돈에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신앙인과 결혼을 하셔야 돼요. 가급적 신앙인과 결혼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려면 하나님 제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저 사람을 꼭 내가 구원시키거나 합니다. 아주 기도를 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 같이 가준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하지요. 결혼한 다음부터 여러분 슬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서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막 남선교 회장도 하고 여선 회장도 하고 막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 한 명 구원하고 그 여자 한 명 구원하려고 온 진액을 다 빼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혼 잘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뭐 딴 사람 품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꼭 구원해서 이 사람이 비록 한 명이지만 이 시대에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 좋은 사람과 여러분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딸을 결혼시켰지만 저희 사위가 그렇게 신앙이 여러분 좋지 못해. 제가 볼 때는 딸만큼 신앙이 안 좋아서 늘 그것 때문에 지금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여러분 삼손이 신앙 좋은 들릴라랑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이런 그런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들릴라가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그다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국에는 삼손이 들릴라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힘의 근원을 이야기를 해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눈을 빼버리죠.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눈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요. 맷돌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만든 거예요. 원숭이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로 조롱당하고 그렇게 감옥에서 살고 그런 이제 밤에는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삼손이었는데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영화 같은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삼손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태평성대 주었다고 막 잔치를 하고 막 자기 신을 찬양합니다.
그때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자기를 이 건물의 중심되는 기둥,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기둥 같은 경우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기둥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둥이잖아요. 기둥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 기둥, 큰 기둥에 데려달라 얘기를 하죠. 삼손이 거기를 가서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삼손이 여러분 뭐예요? 기도합니다.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크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작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저게 또 뭔 짓 하는 거야? 저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었을 거지만 비웃었겠죠. 야, 너네 하나님이 계셨더라면은 네가 이렇게 됐어? 우리 다곤 신이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라고 했던 사명을 삼손이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이 삼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2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인데요. 자, 성경 있으신 분 빨리 찾아보시고 성경 없으신 분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32절은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큰 사사, 작은 사사 다 합쳐서 12명이에요. 12명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4명만 얘기하고 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4명의 사사가 가장 훌륭하다. 근데 그 4명의 사사 중에 삼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더구나 이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그 다음에 다윗 및 사무엘과 즉 다윗 왕이나 사무엘 선지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삼손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여러분, 삼손이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이만큼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실은 요만큼 발휘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만큼 받은 능력 가운데 요만큼만 발휘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만큼 다 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조금 삼손이 좀 말씀과 기도에 경건생활을 했더라면, 또는 삼손을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삼손은 이만큼 주신 능력 가운데 요만큼만 발휘하고,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마치면서 16장까지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삼손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 보이던 시대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셨던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시대 어떤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돈의 힘을, 하나님보다 권력의 힘을, 그게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삼손 시대에 유다 백성들도 다 무기력해지고 사람들도 다 무기력해진 시대예요. 오늘 우리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무기력한 시대고 성도들도 무기력해가는 시대에 갔잖아요 지금.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요즘 시대가 그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고요. 교회는 있지만 점점점 쇠퇴하는 것 같고 성도는 점점 무기력해가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시대를 확 엎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우리 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방법은 참 뭐하다? 지혜롭다, 미련하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게 미련한,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이 곤지암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명함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믿음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명함교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뭐 저 성남의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부산의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아마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전국에 10교회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목회자 나름대로, 여러분은 성도 나름대로 삼손과 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누구랑 전쟁해야 되나? 이제부터 저 김정은이랑 전쟁해야 되나? 그건 여러분 우리 젊은 군인 애들한테 맡기고, 아멘? 여러분 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군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갔을 땐 여러분 군인들 위해서 맨날 기도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제대하고 나니까 기도 안 하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군인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건 저 북한은 하여튼 호전적인 그 몇몇, 그죠? 그 김정은, 김일성 그 후에 일당들이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잘 막고 있는 게 우리 군인들이에요. 항상 여러분 국군 장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누구랑 전쟁해야 되느냐요? 우리는 블레셋이 없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블레셋이 있다. 아멘이시죠? 불신 세상이 우리의 영적 블레셋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이 영적 블레셋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럴 때 뭐 말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 블레셋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사람들과 여러분 주먹 쥐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게는 말씀이요, 기도요, 사랑이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멋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깃발을 올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깃발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삼손을 읽게 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전했네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우리 명함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삼손이 되기 원합니다. 삼손이 이만큼 능력을 받았지만 이만큼밖에 발휘하지 못한 것은 경건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가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명함교회는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개야, 쟤는 그 상황에서도 더 잘했는걸?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변명은 안 통한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변명은 안 통한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질 때가 있고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목사는 성도가 외롭지 않도록 늘 가까이 가줘야 되고, 성도는 목사가 외롭지 않도록 가까이 가줘야 되고, 성도 간의 성도는 더욱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사랑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 블레셋을 능히 이기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